우리가 살면서 이겨야 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크게는 사단 마귀적인 그 악의 무리들을 이겨야 할 것들, 정말 우리 앞에 당장에 나타나 있는 현실입니다. 내 안에 바람직스럽지 못한 생각들, 정신들, 마음, 불의한 모든 것들, 이런 것들 정말 매 순간 찰나마다 이겨야 할 것들 정말 많습니다. 이것을 크게 아주 광범위하게 표현한다면 세상적인 것들 했습니다.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는 세상적인 것들, 이것들 우리가 이겨야 할 당면한 과제인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늘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땅의 성분과 땅의 성분에 동화되어서 섞여지면은 하늘나라에서 주시는 그 영원한 삶을 누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길 것인가? 똑같은 사건을 앞에 두고도, 똑같은 일을 앞에 두고도 어떤 자는 능히 이기는 자가 있고 어떤 자는 도저히 이기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상한 음식을 먹었는데 똑같이 같이 앉아서 같은 분량의 양을 먹었는데 어떤 사람은 멀쩡합니다. 어떤 사람은 토사광란이 일어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술 더 먹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똑같이 먹었습니다. 속에 있는 내장의 기관이 튼튼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차이인 것입니다. 핍박이 있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반드시 핍박이 있으리라. 바울이 말했습니다.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환난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핍박이 있습니다. 누구라도 다 핍박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압박이 얼마만큼 강하고 약하고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다 핍박이 있습니다. 왜? 이곳이 천국이 아니고 세상이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천국 같은 삶을 살려고 노력하면은 박수 받는 게 아니라 핍박을 받는다는 거예요. 손가락질을 당하는 거예요. 왜? 성향이 같지 않기 때문에. 근데 그 핍박을 받으면서 그 저항하는 저항력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거꾸로 넘어져 버리는 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반대로 오히려 그 핍박이 나를 더 강성하게 해주는 기회가 되는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핍박으로 인해서 내가 오히려 더 훈련이 됐고 그 핍박을 디딤돌 삼아서 더 높이 더 성숙해 갈 수 있는 기회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핍박으로 인해서 좌절하고 낭망하여서 아예 엎어져 버리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왜? 더 많이 핍박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똑같은 핍박을 받아도 그렇게 차이가 있어지는 거예요. 이긴다는 것, 어떤 사람은 별게 아닌데, 그까짓 거 별거 아닌데, 뭐 세상 다 그런 게 아니냐. 세상이라는 것이 그래서 내가 세상을 싫어하고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게 아니겠느냐.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잡다한 못된 것들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더 마음을 더 강하게 먹고 더 굳건히 먹고 더 강한 사람으로 더 넓은 사람으로 더 큰 군자로 이렇게 변해가는 자가 있는데 그 세상에 그 어려운 몇 가지 일 때문에 사람이 살고 죽고 고민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엎어져 버리고 어떤 사람은 한강물을 바라보고 고민하는 사람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라는 것도 말입니다.
믿음의 힘이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게 힘이 있어요. 그러면은 믿음의 힘이라는 것을 평가를 하고 판단할 때에 쥐꼬리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그 믿음의 힘을 한번 평가를 한번 해보라 하면은 어떻게 평가를 할까요? 어떤 힘, 얼마만큼의 무엇을 할 수 있는 힘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답을 아신 분 계세요? 말씀드렸는데 쥐꼬리만큼. 예? 쥐꼬리가 할 수 있는 게, 쥐꼬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 성경은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다에다 던져라 하면 그것이 옮겨질 것이다. 너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진짜 살아있는 정말 생명력 있는 믿음이 있다면 능히 그 일을 할 수 있으리라 라고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 그거 무거운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거운 게 아니다. 그럼 뭐라는 거예요? 가볍다는 거예요. 지키기가 쉽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쉽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도 어렵고 이것을 다 익히는 것도 어려운데 이것을 다 지킨다, 행한다. 이것이 어찌 가벼울 수 있습니까? 어찌 무겁지 않다고 말할 수 있겠냐. 그런데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따라하시면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겁지 않다는 거예요. 왜 무겁지 않을까요?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에게 옷을 한 벌 사주려고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돈이 아깝고 발품을 그렇게 팔아야 되는 그 시간이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런데 그런 경우 있습니다. 미워하는 사람을 왜 그 옷을 사줍니까? 라고 누가 그런 생각을 할 사람이 있겠지만 정말 미워하는 사람을 옷을 사주는 경우 있습니다. 고부간의 관계가 안 좋은데 어버이날은 돌아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효도를 해야 되는 흉내라도 모양이라도 내야 될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짓입니다. 무겁습니다. 억천만금을 손에 쥐고 있지만은 그 기백만 원 쓰는 것이 너무나 무겁습니다. 싫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꿔봅니다.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부모님을 정말 공경하는 마음,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 돈이 없어도 빚을 내서라도 사줄 수가 있습니다. 무겁질 않습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의 계명이 결코 무겁지를 않다는 것입니다. 왜? 하고 싶어서 즐겁나서 지키는 거니까. 여러분이 교회에서 충성을 하고 헌신 봉사하는 것, 하기 싫은 일을 여러분이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건 멍해죠. 내가 노예입니까? 내가 종입니까? 불퉁거리게 되죠. 그런데 내가 하고 싶어서 한다는 겁니다. 내가 즐겁나서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의식이 먼저 가 있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그 일을 통해서 얼마만큼의 물질의 얻어짐보다도 더 큰 열매는 내 마음의 기쁨의 엔돌핀이 더욱더 생성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예수께서 너무 유명한 말씀이고 하도 많이 들은 말씀이라서 별 말씀이 아닌 것 같이 들리는 말씀인데 저는 이 말씀을 정말 심오한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증거된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이라는 게 이게 살아있다는 이 자체가 수고고 무거운 짐입니다. 그래서 돌아가시는 분들, 살만큼 사시고 돌아가신 분들 말입니다. 그 무거운 짐을 풀어버리고 수고를 다 풀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죽음을 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얼마나 힘든지 숨쉬기도 힘들어요. 마지막 가는 마당에는 무엇도 힘들어요? 숨쉬기가 힘들어서 결국 못 쉬고 숨을 못 쉬고 그냥 중단해버린 거예요. 그것을 죽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삶이라는 게 수고로움이고
수고롭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짐이 없는 사람 없어요. 저도 오늘 이 설교 준비하느라고 짐이었습니다. 짐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우리 주님이 쉬게 해주겠다. 그러면 이 쉬게 해준다 하니까 와서 무슨 설교 준비 대신 해주겠다는 겁니까? 아니면은 너는 그냥 숨 쉬지 말고 있어. 내가 숨 대신 쉬어줄 테니까. 그럼 죽음이지 그러면은. 28절 그 뒤에 말씀, 9절 말씀으로 가면 나는 이 비법을 여기 기록합니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핵심 포인트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온유하다 이 말은 따뜻하고 부드럽다 이 말이에요. 거칠고 냉랭하지 않고 차갑지 않다 이 말이에요. 온유하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또 겸손하니. 겸손하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가 이 무거운 짐들을, 내가 이 수고로움을 내가 짊어진 이 나의 멍에 매는 방법을 너희들이 바라보면서 배우라 이 말이에요. 배우라. 온유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은 누가 나를 성질 부리며 한귀퉁이를 한다 할지라도 아마 오죽했으면 그러겠냐. 저분이 아주 오늘 아주 사납게 안 좋은 일이 있나 보다. 그냥 내가 하나 맞는 걸로 그냥 풀어졌으면 좋겠다.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베이터에서 그 반짝거리는 구두 한 번 밟았다고. 살다 보면 밟을 수도 있는 건데. 응? 밟았다고. 오만 성질을 다 부리고 기어이 구두값, 닦을값 받아 챙기는 사람. 무겁죠. 인생을 그렇게 살면 무거운 겁니다. 너무 힘든 것입니다. 왜 그렇게 삽니까? 배워야 됩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 상대를 나보다 낫다 생각하면은 내가 들고 가는 이 짐이 내가 가장 낮은 자니까 내가 들어야 된다. 그런 이치를 깨닫고 가면은 절대 무겁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높은 자로 생각을 하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왜 이걸 들어야 되느냐? 쟤는 왜 그냥 빈손으로 하고 나는 왜 이걸 들어야 되느냐? 이 생각하니 죽을 지경이죠. 얼마나 힘듭니까? 들고 가는 이 어깨도 빠져 죽겠는데 이 정신 속에서 더 스트레스가 큽니다. 환장병이 납니다, 속에서. 배우라, 이 말. 우리 주님께 배우라.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마음이 쉼을 얻는다는 겁니다. 육신이 쉼을 얻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쉼을 얻는 것입니다. 교회에 큰 행사가 있습니까? 온 교우들이 함께 합력해서 이루어야 할 선한 일이 있습니까? 방 가운데 누워 계시지 마십시오. 별로 할 일도 없으면서 여러분 시간 보내지 마십시오. 그거 편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정신으로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나와서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몸은 고단합니다. 조금 힘듭니다. 몇 푼 돈 벌어야 될 거 못 벌었습니다. 물론 당연히 손해적인 것이 있습니다. 하나 거기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박수받는 여러분의 신앙길, 인생길이요. 거기 참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이미 저축하는 하늘의 상급을 저축하고 하늘의 유업을 저축하는 삶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은 또 얼마나 편합니까? 그리고 육신은 고단하게 뛰었으니까 저녁에 또 잠도 잘 와주지 않습니까? 마음이 쉼을 얻는 게 중요합니다. 어른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신간이 편해야 된다. 뭐에 편해야 된다? 신간이 편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육신을 지키려고 하지 마세요. 마음이 편해야지 육신도 편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소망이 있는 자는 어떠한 환난이 와도 그 환난을 오히려 내게 유익한 것으로 발전을 시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에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 중에도 뭐하나니? 환난을 핍박을 받으면서 뭐 그렇게 헤벨레야 하고 돌아다니냐. 속을 알 수가 없는 거죠.
모르죠. 속모르는 생각이죠.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믿습니까? 소망이 있는 자는 오히려 그것을 디딤돌을 삼고 발판을 삼는다는 말씀이에요. 발판을 삼는다는 말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별 말씀이 아닌 것 같지만은 음미해보고 씹어보고 또 한번 상고를 해보면은 정말 깊은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천지 만물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말씀으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증거된 말씀 4절까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심지어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말씀이 하나님. 그가, 이거 말은, 그는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만물이 다 말씀으로 지어졌어요. 여러분의 속사람, 새사람, 천국 사람으로 빚어지고 있는 것도 말씀으로 지어지고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지어지고. 그 안에,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말씀 안에 뭐가 있었어요?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면 마음속에 어두웠던 그늘들이 제거가 됩니다. 왜? 희망이 생깁니다. 소망이 생깁니다. 세상 것들 별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 썩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썩지 않고 영원한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깨우치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 이 생명력 있는 천지 만물도 창조했던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 속에 역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 속에서 역사를 합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한다. 할렐루야. 내가 믿어야지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안 믿으면 세상 없어도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이 설교가 아무리 잘된 설교가 되더라도 여러분이 이 설교를 믿지 않으면 여러분 안에서 은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의 소리를 사람의 소리로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심령 났겠죠. 그 말씀을 여기 언급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러기에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서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생각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게 그게 쉬운 말입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 인간의 실존체를 한번 보십시오. 모든 것 중에서도, 그 많은 모든 것들 중에서도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죽음입니다. 죽음이라는 걸 누가 이걸 해결합니까? 아무도 지금까지 역사 속에 해결한 자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든 것을 다 못할 게 없다는 겁니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할 수 있다고. 바울이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속에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고 있는 말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우리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의 말씀이, 그 능력의 생명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시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보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네, 말씀입니다. 말씀이 그렇게 귀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에 예수를,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하나님 그분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이 말을 바꿔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은
예수를 살리셨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던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해 주신다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분이 내 안에 거하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나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나를 살려주는 그 에너지와 힘이 밖에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영을 내 마음 안에 넣어놓고 내 마음 안에 있는 그분의 영으로 나의 죽을 몸을 살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그분의 영을 내가 내 마음 안에 모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분의 영을 마음에 모시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런 시간을 통해서 모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믿는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따라하십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봉오리 귀신 들린 자가 있습니다. 자기 자식이 봉오리 귀신 들렸는데 이 마귀에게, 사단에게, 귀신에게 잡혀서 틈만 나면 물속에다 집어넣어버리고 불속에 들어가 버리고 자식이 불속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미쳐가지고 경련을 일으키면 쓰러져서 버금을 내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 예수님의 제자들이 신통하다 해서 제자들에게 보냈더니 제자들이 이것을 못 고친 겁니다. 고치지를 못해요. 그래서 주께서 그를 불렀습니다. 그 앞에, 주님 앞에 왔는데도 또 그 아이가 그렇게 막 실신을 하고 경련을 일으킵니다. 부모가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할 수만 있거든 내 아들을 어찌 좀 해달라.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그때 주께서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그 유명한 말씀을 하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쥐꼬리만한 믿음 가지고, 자기 믿음, 쥐꼬리만한 걸 가지고 믿음의 전체를, 진짜 믿음의 능력을 판단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 믿음은 정말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12년 동안이나 혈류증을 앓았더니, 요즘 의학적 용어로 뭐라 하니? 하혈이라, 하혈. 그냥 의학적 용어가 아니고 하혈. 여성들이 하혈. 12년 동안 얼마나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사는 게 아니죠. 죽음 아닙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증거된 말씀에 한번 보죠.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습니다.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아.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서 좋아져야 되는데 괴로움만 더, 검사니 뭔 사니 해서 괴로움만 받았고, 있던 것도 다, 돈은 다 탕진했습니다.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어요.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그냥 더 심해졌어요. 더 악화시켰어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미로라. 이 여인이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저분의 옷만 잡아도 이 병은 낫는다 하는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이 어떻게 쉽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그분을 도대체 얼마나 믿었어? 그분의 안수를 받으면 낫겠다, 이게 아닙니다. 내가 가서 그분의 옷만 잡아도 낫겠다 하는 믿음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28절까지 그러고 29절에 당장에 나서버린 겁니다. 당장에 나선 거예요. 34절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 하나 더 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믿음은 이와 같습니다. 큰 믿음 가진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그렇게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불평 불만을 토로한 자들하고 어울리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그렇게 불평 불만을 토로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습니다. 한 백부장이 뛰어나왔습니다.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백부장, 로마예요. 예? 그런데 그가 예수 앞에 부복해서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몹시 괴로워한다. 내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 일손이 모자랍니다. 큰일 났습니다. 일 시켜 먹어야 되는데. 아닙니다.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하인을 생각하는 마음, 배려하는 마음.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까? 예수께서 두말 없이 내가 네 집에 들어가서 내가 고쳐주마. 얼마나 예뻤으면 그랬겠습니까? 아닙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냥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뭘로만 하옵소서? 그냥 말씀만 하면 낫습니다. 할렐루야! 아니,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길래 그냥 말씀만 하면 낫는다는 거예요. 말로 양재기 빵꾸 떼운다는 말은 들어보기는 들어봤지만, 말 잘하는 사람들은 진짜 돈 안 들이고 떼워요. 얼마나 말을 잘했는지 양재기 떼운 사람이 감동받아가지고 그냥 해줘버리네요. 네? 네.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를 내가 보지 못했다.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이르러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자손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 라고 하신 우리 주께서 여기 8장 13절 말씀에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자기가 가겠다고 했거든. 처음에 예수께서 네 집에 간다 했는데 안 가는 거예요. 이제 나 안 갈란다. 갈 필요 없다는 거예요.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이니 뭐하니라? 나으니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을 이기게 하는 믿음의 힘이라고 그랬습니다. 세상을 이긴다. 세상이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광범위하게 표현한 거예요. 우리가 이겨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현존하는 우리의 삶 속에 그냥 눈에 띄는 것만 다 이겨야 될 것들이 부족이 있습니다. 따라하십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은 우리의 믿음에 있다. 할렐루야. 진짜 믿음 가진 자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 때문에, 세상 것 때문에 그렇게 낭망하고 좌절하고 주저앉고 쓰러지지 않습니다. 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본문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 5장 4절 말씀.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하나님의 아들이구만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까.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자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세상을 이긴대잖아요. 그럼 못 이긴다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 하나님의 아들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헛믿었다 이 말이에요. 그 뒤에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무엇이라? 믿음이니라. 믿음. 우리의 믿음은 세상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한번 보십시오. 그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어떠했습니까? 100세가 되었는데도 약속하신 자녀를 못 낳았습니다. 아니 99세가 되었는데 약속하신 하나님이 약속, 하늘의 별과 같이 많으라 네 자손을 하나도. 그러면 하나님 부정하고 하나님 사기꾼이라고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믿음은 흔들리질 않았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4장 19절. 아브라함 믿음에 관한,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이제 이 노인네들이 연애도 못하는 나이가 돼가지고 지금 근력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의로 여겼다는 거예요. 의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올바른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의로 여기셨는데,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화로운 구원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교회에 부르신 것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하려고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로마서 8장 3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의를 얻으면 영화롭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으니 영화롭게 되는 게 사실이지 않겠습니까?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죽어도 남지 않겠느냐 말이요. 아들도 줬는데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니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할렐루야.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누가 이 엄청난 사랑 안에 우리가 들어왔는데 누가 끊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세상 것들 아무리 별의별 것들이 와서 우리를 압박하고 힘들게 해도 절대 끊이지 않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믿습니까?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그러니까 이 삶 자체가 종일 죽임을 당하는 도살할 양 같은 상태에 그렇게 노출되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굴복하지 않는다, 세상을. 믿습니까? 그러나 이런 환경,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딸에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게 바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 생활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이깁시다.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못 이길 게 없습니다. 마음을 다시 한번 크게 먹으면 못 품을 게 없습니다. 태평양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많은 물이 되는 게 어떤 물이라도 다 받아들였기 때문에 태평양이 생긴 것입니다. 물을 가렸더라면 그 태평양 물이 그렇게 많을 수 있겠습니까? 태산은 그냥 태산이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문제라도 다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런 태산을 이룬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써 세상을 이기고 영생복락의 그날까지 믿음의 승리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